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비열한지 교묘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6월절 새벽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체포되어서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1차 재판소가 대제사장 안나스 집이죠. 모두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재판 내내 거짓 증인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막 때리고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들 유대인들에게 최종 이제 이 법정은 이제 산헤드린 의회예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서 산헤드린 의회, 유대인의 이제 국회 같은 곳이죠. 거기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게 사전에 다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은 사실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마침내 빌라도에게까지 갔습니다. 왜 빌라도가 나오냐? 로마 당국만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총독이, 그 위임을 받은 로마 총독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힘써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에게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 이방인 법정까지 끌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죄인으로 둔갑을 시킬 수 있는가? 인간의 그 교활함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인간의 악함은 무엇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사실을 조작하는 죄성. 왜곡이죠, 왜곡. 사실을 편향되게 조작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기적인 목적에 맞게, 자기의 유익에 맞게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무고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정이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무고죄. 사실이 아닌 약간 빌미는 있어요. 빌미는. 그러나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전혀 막 그 빌미가 1%도 없고 그러면은 고소를 안 하죠. 근데 이 조작자들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실과 진리를 조작했습니다. manipulation. 이것이 이 조작이 인간의 가증한 죄성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죠. 또는 부분적인 거를 중심적인 거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조작의 전형이죠. 히틀러에 의해서 온 독일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 교회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막 우리 조선시대 막 이럴 때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미 깨어있던 정말 이 깨시민인 이 사람들이 조작을 당했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성찬하는데 다 히틀러에게 조작을 당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조작 사회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중국 이렇게 뭐 이렇게 대학 다니고, 여러분 이게 다 공산,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돈 쓰고 이런 친구들은 공산당원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중국인들은 거기서 검열당하고 통제당하는 거, 자유롭게 의사표현 못합니다. 아직도 중국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번호판으로는 저기를 못 간대. 이 자동차 번호판으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저 도시를 가려면은 새로운 번호판을 거기에 돈 주고 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해에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뭐 이런 도시가 있냐.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거기 있는 사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검열하는 사람들의 들어가는 국가 비용이 전체 국방 예산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런 사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인간이. 조작자들은 권력층들입니다. 그림자 권력이든 실제 권력이든 권력자들이 지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들이고 조작자들이죠. 로마 정부를, 이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실권자들. 로마 정부를 회유하고 대중을 선동하며 그런 조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된 것이죠. 예수를 고발한 산헤드린 최고법정, 유대 최고법정, 로마에서 정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자기들이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죄목은 따라해보자.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방금 전에 안나스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너 사형감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로마 법정에 가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선고했는데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의 논리가 전혀 달라요. 고소의 이유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얼마나 이게 교활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 뭐 계속 성경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오랫동안 그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장로들, 서기관들, 거기에 대제사장들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승산이 없음을 알고 정치적인 제목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2절에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넌 사형, 이렇게 유대 법정에서는 선고를 했는데 로마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에 막 섞여 있어요. 이게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근데 한 7, 80%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논리에 의하면.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질문을 이 고난주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 세금에 대한 거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결국에는 식민지 통치를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금을 안 낸다? 그거는 통치의 아주 위협적인 요소죠. 전쟁하는 이유도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까? 약간 겹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얘기를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 하나님께 바칠 게 어딨냐. 다 가이사에게 바친다. 이 사람들의 논리. 그러니까 완전히 100% 거짓은 아닌 거예요. 100% 거짓은 아니에요. 침소봉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침소봉대. 그거를 조작자들은 잘하는 거예요. 침소봉대한 거예요. 사실상 거짓이죠.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침소봉대한 거예요. 게다가 메시아라는 거를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메시아라는 말보다 왕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의 직분이 있긴 한데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하더이다. 당신들의 정치 통치 행위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 스스로 왕이라고 하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 건 빌라도 앞에서 한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구석에 있는 사실을 전체 사실인 양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작입니다. 1%의 근거도 없는 것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1% 있는 거를 100%로 90%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한 거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금도 마찬가지.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소자들은 신성한 법정 앞에서도 매우 계획적이고 잘 고안된 뻔뻔한 이 침소봉대식 증언에 계획적인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조작은 그런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있는 것을 강조하고 부풀리고 이게 70%입니다. 이게 9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조작을 하는, 계속 조작을 하는. 요즘에 이 설교 영상이든 무슨 뭐든 전후하고 이렇게 쇼츠로 보잖아요. 쇼츠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것만 딱 따면은요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설교에서도 어떤 연설에서도 딱 그 부분만 1분만 따면은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조작이 더 쉬워졌어요. 페이크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AI로 아주 쉬워졌어요. 조작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중심에는 조작과 술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실권을 갖고 있든 그림자든 그네들이 싸우면서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조직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는 독일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인간은 힘을 갖고 있으면 비열한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독일인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보네퍼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 영화도 우리 그런 거는 좀 단체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죄성은 똑같아요. 권력을 취하려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여러분 회사를 사냥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머리 싸매고 밤새 가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스킬을 배우고, 그래서 회사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나라는 안 돼. 회사보다 나라가 훨씬 좋죠. 회사 하나 먹는 것보다 나라 하나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뭐 감사해 이러고 있을 때 뭔가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경험치를 쌓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는 게 쉽지 않아요. 법 하나 바뀌어도 여러분,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50%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인간의 약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죄성. 여기서 이제 이게 또 합쳐져요. 하나는 조작을 하는데 하나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서로 내가 책임지게 하면은 이게 또 조작이 어려운데, 이 빌라도는 또 책임지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죽이 잘 맞는 거죠. 이렇게 3, 4절 말씀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얘기를 해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해도 이것이 시기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요. 빌라도도 알고 있다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고소됐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정보는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속았어요. 저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대망하는 메시아라는 사람과 일치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그거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로마 법정에 오냐? 말도 안 돼. 나는 지금 시간이 아깝다. 이런 재판하는 상황. 그런데 저들이 물러서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저들이 뭐라고 고소를 또 하냐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 예루살렘까지 왔다. 저기 지방에서 와서 지금 서울까지 와서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이루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이루고 있다고, 이런 소동을 시키는 겁니다. 빌라도가 딱 그때 듣고 머리가 이렇게 탁 돌아간 거예요. 아하, 갈릴리에서. 그러면 갈릴리 관할로 가면 되겠네. 여러분,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명절 때마다, 특히 6월절에는 헤롯이 와요. 헤롯 궁이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까우니까 헤롯한테 보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정치적인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됩니다. 헤롯도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네. 그럼 희롱하고 보냈습니다. 다시. 실패했어요.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데 그 책임이 안 떠맡겨져. 다시 자기한테 그 공이 돌아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책임 회피.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정죄하자니 죄 없어 보여요. 실제 죄 없고 예수를. 그리고 그 아내가 불길한 꿈도 꿨대. 근데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너무 극성스러워요. 저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제소를 한다든지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양심과 자기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은 아니구나 딱 판단했으면 빌라도는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책임 회피가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자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것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난 죄의 증상이 책임 회피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 때 결혼하고서 제일 못난 사람이 너 때문에 이렇다. 여자 탓을 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아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 지옥이죠, 그게. 근데 그게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여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독박 쓸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뱀 때문에 그랬대.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책임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그리고 아담이 최종적인 책임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최종적인 권위자가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고. 남자잖아요. 여자가 줘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거기서 끝냈어야 돼. 왜냐면 여자는 그나마 아기 낳는 고통은 없었을 거야.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여자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여자까지 다 끌고 와. 책임 회피. 나 혼자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탓을 하는 거죠. 탓. 계속 남 탓을 하는. 그 사람의 하루 종일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누구 때문이래. 그 사람 때문이래. 자기의 잘못은 1도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인간 사회에서. 몇 대 몇 이렇게 되는 거죠. 3대 7 또는 2대 8, 5대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교활한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심에 반한, 하나님 말씀에 반한 것, 상황이 그렇다 그래도 어쩔 수, 누가 미혹을 했다 그래도 결국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충동을 받아서 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인간의 약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죄성. 이게 아주 고질적인 죄성. 이거면은 충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그건 과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을 더 만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더 많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이 같단 말이에요. 죄의 질이 같아. 13절에 16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끝났어야지. 여기서 끝났어야지. 이 최종 재판관이고 최종 실권자인데 빌라도가 여기서 끝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성이 났어요. 성질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이게 머리가 여기서 딱 끝냈으면 깔끔했을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저렇게 두면 자기도 약간 위험해요. 빌라도의 자리가 그 당시에는 아주 튼튼하지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초기에는 자기 지위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그 제물에 갈릴리인들이 예물 드리러 온 갈릴리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섞었다는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한 3번 정도 했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당국에서 로마 황제가 빌라도 잘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상황이라. 근데 여기서 또 빌미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성나게 하는 것은 조금 자기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타인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랑 일치하면 그 이웃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내 지위, 내 재산, 내 명예가 저 사람한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위태로워. 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 돈이 날아간, 내 명예가 날아가든 내 지위가 날아가. 흔들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6월절이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법제도를, 광복절 특사 같은 사법제도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복음서는 이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를 예수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빌라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18절 19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선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 바라바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바라바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그의 판단이 틀렸어요. 이미 이런 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다 조작자들이 조작을 해놨어요. 대중들을 이미 선동을 해놨다. 여기까지 올 것을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소리를 바로 질러요.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조작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이게 뻘쭘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다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두 번째,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얘기예요. 빌라도가 세 번째. 그러면은 이 3세판인데 세 번째 거절하거든요. 그 빌라도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면은 애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요. 왜? 마지막에는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그 악인들의 뜻대로 하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자기가 고소를 당할까 봐, 이 밀란까지 일어나면 자기가 위태로울까 봐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빌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론을 살펴서, 여론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이에요.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 왜 아깝게 그렇게 하냐. 사람들은 요구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공통점이 뭐냐면 그 권력의 위치에 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자기가 이제는 그 재물을 지키느라고 바빠. 누구에게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명예를 주셨어요.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러면은요, 다 시험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한테는 적이 되는 그 자리에 딱 그 포인트에 섰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의 원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딱 이 포인트에서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룰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원수짓 하는 거죠. 얼마든지. 예?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거의 하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다 했잖아요. 그 상황 되면 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안 할 거예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그거 그냥 거기에 문화행사. 좀 문화행사라니까 라는 목사가 없을 것 같냐고. 선교사들도, 유명한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낙타반을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천국문 좁습니다. 깨닫고 우리의 죄성 조작하려고 그러고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그 죄성, 그 틀어짐, 예?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그 가룟 유다는 아니지. 그러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 3년 6개월이나 예수님 곁에서 그 사랑,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도망갔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지 않은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은요,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싹 다 맡기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살면 난 기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배신자 되는 거예요. 배신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